요즘은 남녀 할 것 없이 뱃살과의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옛날에는 못 먹던 시절에는 사장님 배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자칭 지성인들은 소위 인격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어쨌든 똥배와의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간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저녁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는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이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욕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차례 저 뒷산에 올라가 보게 되면 참으로 가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잔뜩 먹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나무에다가 대고 배치기들을 하고 심지어 막 등치기까지 하는 분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치기 하는 분들을 보면서 와, 정말 치열하구나. 예? 자기 뱃살과의 전쟁도 이게 참 무시할 수 없구나. 간혹 이렇게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왜 용접 모자 같이 막 얼굴을 확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밑에다가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마치 열병 하듯이 막 손을 어깨까지 올리면서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아줌마들도 가끔 이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좌우지간 열심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막 벌써 부채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여름철만 되면 또 무더위와의 전쟁을 한 차례 치러야만 되지요. 이맘때쯤만 되면은 이제 예배당 안에서는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또 졸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치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적당히 몸을 숨기면서 1시간 적당히 조우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예배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 입구에서 등치 큰 사람부터 찾습니다. 어디 가서 몸을 숨길 것이냐.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적당히 몸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이 아직까지는 1.5입니다. 여러분들은 적당히 제가 내려다볼 때 모습 제 눈에는 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쟁이라고 해서 단순히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요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어떤 싸움,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사사기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 스토리입니다. 모두 14차례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서 전체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일정한 사이클이, 그렇죠? 여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사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구원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죠? 미디안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7년 동안이나 시달렸습니다. 자,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가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군사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도저히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전쟁을 이렇게 일으킬 때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각종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내가 싸워야 될 상대방의 군사력과 내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무모하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상태 가운데서 싸움을 걸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아니, 이 미디안의 연합군, 미디안이 미디안 자체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그 연합군들의 한번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6장 33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동방 사람들의 숫자는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미디안의 숫자와 아말렉의 군사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동방 사람들의 숫자는 한번 8장 10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동방 사람들만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들의 군사 숫자만 해도 얼마예요? 12만 명 죽였고 남은 15,000명 있으면 토탈 얼마예요? 13만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와 합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번 7장 12절로 한번 다시 한번 옮겨보세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연합군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셀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방 사람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력이 나왔지만 그 앞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합치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우리네 시절로 뭐 들에 나가서 메뚜기 잡던 그런 시절을 연상하면 안 되고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았는지. 태양을 가렸다 그래서 태양을, 메뚜기 떼가 한 번씩 쓸고 지나가기만 하면 초목이 붙어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거 셀 수 없는, 더군다나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만 해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이건 메뚜기 떼도 셀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이걸 헤아릴 수가 있고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집된 군사력은 얼마예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해변의 모래, 그렇잖아요? 알은 고사하고 동방의 군대만 숫자 계산된 숫자만 13만 5천 명이라고요. 자,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또 돌려 보내라고 말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동방 사람들만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집된 군사가 3만 2천 명이라니까. 근데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 보내라는 거야.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싸워야 될 군사력은 최소가 13만 5천 명이고 최대가, 아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니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는데 3만 2천 명이 많기는 뭐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동방 사람들과만 붙어도 1대 4인데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4명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은 1,000명이 4,000명을 감당하고 10,000명이 4만 명을 감당하고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이 1대 4이지 양이나 질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 숫자가 주는 무게와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니까. 이건 기하급수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또 많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해서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1대 450이 되는,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 계산에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지금 내놓은 그런 대안이란 말입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택시를 타서, 기사 양반, 불광동에 있는 남북교회까지 갑시다. 그 택시를 타고 지금 마당에 딱 와보니까 10,000원이 나왔어. 근데 이 영감님이 6,200원만 주고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한 것은 운전기사가 당황을 했지요. 아, 영감님 6,2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여유 있게 건넨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시골 노인네라고 우습게 보는 거야? 3,800원부터 시작했잖아. 내가 분명히 그 숫자를 봤는데 어딜 속이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계산을 어떻게 지금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도 지금 제대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계산을 했길래 32,000명도 많다 지금. 아니 메뚜기 떼와갖고 바닷가에 모래와도 같은 연합군들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32,000명도 많으니 돌려보내라 해서 남은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라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를 놓고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금 앞에 놓고 지금 도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결과부터 보고 한번 중간 내용으로 한번 치고 들어갈까요? 자, 한번 8장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데 결과를 한번 22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연합군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 당신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한번 28절에 가서 다시 한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한마디로 대승리였다라고 해요.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성으로 열매로 나타났. 산지가 정복이, 음적되지도 않을, 꿈쩍이 되지도 않을 산지가 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결과입니다. 아니 계란 가지고 그냥 바위가 아니라 단단한 청석 바위 있지요. 바위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청석 바위로 해서 계란을 가지고 그 청석 바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아니 하늘에 떠있는 메뚜기 떼들과 상대를 해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더란 말입니까? 이 300명에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은요 아주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2절에서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31,700명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 31,700명은 스스로 자랑, 교만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맨 처음에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할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교만하면서 그때 우리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었지. 32,000명이 이게 어디 적은 숫자야? 얼마든지 맞짱 떠볼만 할 이런 엉뚱한 생각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1,700명
되돌려 보내고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숫자였던 300,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300명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천국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기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지금 저기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천국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 손도 조금 봐주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지금 내 마음속에도 때로는 또 솔직하게, 더 솔직하게 이 손을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여기 서 있는 이 윤 목사가 또 섭섭하게 생각될 때가 있도록, 그럴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31,700명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보내고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겸손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니까요. 300명이 뭘 자랑하겠어요? 누굴 내세우면서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 승리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십시다. 예, 300명의 용사들은 아주 하나님이 하셨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로는 이들은 또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힌트를 드릴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돌아간 사람들은 32,000명이 모집이 됐는데 그 중에 돌아간 22,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침없이 하이킥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었음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10,000명 중에서도 또 거기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000명도 용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여기 또 따로 뽑힌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지도자 기드온이 300명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만 300명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한번 2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저 지도자의 말을 듣고 300명이 보인 반응이 뭔지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300명의 용사들이 100명씩 세 패로 나눠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공격해 가는데 손에 든 무기가 뭐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칼과 창이 아니고 뭐예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뭘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을 받아라, 기드온의 칼을. 아니 실제로 창칼이 손에 들려진 게 아니고 횃불 항아리 하나 들고 또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이것처럼 무모한 전쟁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300명이에요. 이게 300명이. 그러니까 이건 도박도 이런, 모험도 이런, 근데 그런 무모한 전쟁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주저하지 않는 300명. 그러니까 자기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을, 아니 주저하지 않을 300명.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담대한, 이것처럼 여러분 용기가 어디에 있어요? 원래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범죄한 인간들 마음속에 제일 처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에서 거닐며 친밀감을, 긴밀한 교제를 누렸던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이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가지고 결국 동산 숲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숨을 수밖에 없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막역한 사이요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뒤로 물러가는 마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그렇죠? 표대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향하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뒤로 물러가면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면 기뻐할 놈은 딱 한 놈밖에 없다는, 누굴까요? 마귀지요, 뭐 사탄이지요. 뭐 뒤로 물러가면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놈은 마귀 사탄을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특별히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낮에는 제식 훈련을 하지만 저녁만 되면 암기 시간이 있어요. 뭐란? 군인의 길에서부터 군가들을 몇 개 주면서 이거 암송, 저도 저녁에 암송하지 못해서 얻어 터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군인의 길도 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군가들을 몇 개 주면서, 그리고 또 훈련할 때는 꼭 조용히 하질 않지요. 행진할 때는 반드시 구호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군인들의 이게 뭐예요? 사기진작 용기 충천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신감이 없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가. 군인의 가장 큰 미덕을 참는다고 하면 그게 용기요, 용맹이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무서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환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운 생각이 들 때에는 아예 여러분 가룟유다 생각 속에 마귀를 팔려는 그런 생각 집어넣어서 결국 그 생각이 유다를 움직여서 결국 스승을 배신한, 그래서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내가 묵상한다든지 그걸 내 안으로 환영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서운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아예 거절하고 대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 무서움의 영, 근심의 영, 공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예 거절,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액션으로 비겁한 행동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아예 두려운 생각이 들 때에는 두려움의 영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대적하기만 하면 두려움의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300명의 용사는 누구보다도 담대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300명은 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 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어떤 때 많이 써요? 욕할 때 개자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아예 개 같은 놈이 됩시다 하니까 1부, 2부 예배 때 얼굴이 좀 굳어지는 분들,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개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하면 여러분들 좀 자존심 상하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지.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이래도 자존심 상해요? 아직까지 살짝 상하신다고요? 그럼 7절 또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7절 친절하게 또 한번 안내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 자, 32,000명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또 추려라. 추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세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냇가로 다 인도했어요. 10,000명을. 물을 먹여라. 근데 물을 먹이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손에다가 물을 떠서 개처럼 물을 먹는 300명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물이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아예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9,7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9,700명 불합격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통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보이리라. 미디안을 그들 손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700명은 군인의 군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여러분 목마른다고 해서 그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시면 어쩌다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경계 아닙니까? 경계.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군인의 생명은 경계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대원들이, 아니 소대원들이, 중대원들이, 대대원들이 지금 이 밤중에 나를 믿고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데, 아니 내가 지금 보초를 서고 있으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끄떡끄떡 졸고만 있으면 나머지 내 동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 생각할수록 끔찍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형편없이 나가 떨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응?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들만큼은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보세요. 미남은 잠꾸러기다 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녹아나서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쿨쿨 잠만 자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리자 자기 스승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스승을 부인하면서 배신을 때리는 이런 제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집에서 개를 많이 길러봐서요, 집에서 기르는 그 반려견들 말고요, 그건 개도 아니고요, 집에서 집안에서 같이 그냥 한 이불 속에서 자고 그런 개들 말고요, 밖에서 기르는 야생 짐승들을 보세요. 이 개가요, 음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마실 때 보면 아예 머리를 쳐박고 마시잖아요. 한번 훑고 음식을 먹고도 또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피면서 음식을,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여러분 군견으로 쓰고 그렇잖아요. 너 탐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냄새를 막 이거 반드시 뭐를 훈련시켜 가지고 앞서 개를, 그러니까 개처럼 깨어있는 짐승이 없고 개처럼 충성하는 그런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은 충견비가 곧잘 눈에 띄어요. 우리나라엔 충견비를 내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개가 주인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 정말이에요. 개를 평생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이 죽어야 될 그 시점에 개가 주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자식들보다도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뭐 비 하나 세워주는 거 있어요? 근데 이놈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 내 대신 죽었다, 그래가지고 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충견비를 세워주는 그런 게 왕왕 외국에 나가다 보면 많이 눈에 띄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개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한번.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개를 긍정적, 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옵니다만은 하나님은 개를 사용할 땐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이건 깨어있는, 이건 충성의 대표자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300명이 바로 개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군인, 미국 군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다 자원해서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무, 우리는 징병, 우리는 의무제이지만은 그 나라는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다 자원해서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에 어떤 고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든지 간에 그거 다 스스로가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강한 남자, 강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해병대라든지 아니면 육군 그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다 자원해서 지원한, 그러니까 육군이라고 다 같은 육군이 아니에요. 특전사하고는 이게 비교, 왜? 특전사라든지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자원한,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게 훈련을 해도 그 센 훈련을 세다고 하지 않고 잘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다 보니까 강한 남자가 되고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자격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저기 하나가 빠졌다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 가운데서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날마다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용의가 있고 결단이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나서는 사람이 중요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나서는 신앙인이 중요해요. 짐을 서로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럴 때 이사야는요 주저하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Use me,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니 그 하나님은 지금 고민, 누가 여기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나를 쓰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오늘도 보세요. 신약시대 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이건 하나님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제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9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상이 뭐예요? 즐겨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9장 7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9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내가 작정하는, 내가 헌신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작정하는,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왜? 모든 일에, 저걸 왜 또 치웠어 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너희가 결단한, 너희가 결심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우리에게 축복을,
그러니까 나는 결단하고 나는 헌신을 작정을 했는데 그 헌신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성취가 없어요.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데, 무슨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뭐 결단도 없는데, 뭐 비전도 없고 드림, 꿈도 없는데 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시고 할 게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일과는 달라요. 교회 일은 세상 일과는 달라서 억지로 의무감에, 미안하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헌신,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하는 헌신, 그건 미안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교회 일은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에 제사들이 많은데요, 제사 중에 으뜸 가는 제사는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구약에 5종제가 있어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이건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5종제는 의무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무조건, 하고 싶건 하기 싫건 이건 무조건 1년에 서너 차례 되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겨지기 때문에 이건 의무제야. 의무제.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의무제가 아니고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제야. 스스로 제사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낙헌제, 자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293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대표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은, 여러분 그의 고백 가운데 이사야 54장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 선하신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헌제로 제사하겠다는 거야. 의무제 말고, 물론 의무제, 5종제, 의무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거보다는 더 의무제라 할지라도 내가 의무제를 낙헌제로 내가 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제사하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과연 축복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는 억지나 의무감에는 별로 의미, 기왕이면 기쁜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낙헌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낙헌제를 드릴 300명의 용사가 필요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300명이 필요해요. 교회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명의 용사가 필요해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 물론 정해져요. 여러분 낙헌 제물을 보게 되면은 소예요. 기준은 소예요. 근데 소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형편이 소에 미치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은 양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유, 양도 벅찹니다. 양도, 그럼 염소를 드리라고 했어요. 염소도 우리 형편에는 벅차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원래 기준은 소야, 소. 근데 형편이 소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의 제물이 있고, 양의 제물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염소 제물이 있고, 염소 제물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비둘기 예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참, 기쁜 마음 가지고 동참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정해진 목표가 있어야 되는. 왜? 목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내 입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앞에 있는 우리는 순복음교회가 잘 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해요. 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저 3층 주차장을 우리 교회에서 40대에서 50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자체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 시키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매각하기 위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2군데서 달겨들어가지고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을 놓고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협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듣자 하니까 가계약이 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그러면 당장 우리는 40대, 주일마다 40대, 50대의 차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담임 목사가 잠을 못.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짧게 생각하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짧게 생각하면 주차장 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내다보게 되면 이건 남북 공동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 발걸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그 위에 미라클 홀이 세워지게 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관이라든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비전관이 인프라 위에 홀, 미라클 랜드 위에 미라클 홀이라든지 빌딩이 세워질 수가 있는. 아니면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관이 어떻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비전관이 어떻고 이야기할 수가. 짧게는 주차장 부지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좀 더 우리가 길게 안목으로 내다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인프라를 우리 당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이건 하드웨어를 준비해 놔야 그 안에 소프트웨어, 각장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위에 차세대들이 그 위에 멋진 지역사회를 위한 아니면 자라나는 우리의 또 다른 세대들을 위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원의 300명 용사, 옛날 같은 경우에 무슨 종이 쪽지 돌리고 이런 거 의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다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 하는 분들은 실행에 옮겨서 이름 석자 적어 놓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각자가 헌신 가운데서 경험해야 생생한 간증거리가 있고 누구를 붙잡고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으로 300명의 용사 모양 이건 하나님이 하신 작품임을 떳떳하게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은 축복이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은 주저함 없이 물론 기준은 소예요. 기준은 소지만 내 형편이 소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양을 결단할 수도 있고, 양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염소를 헌신할 수도 있고, 염소 헌신이 어려운 분들은 또 비둘기 헌신을 결단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정한 기간도 없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간 그 전에 또 결단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면 단번에 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간증하고 찬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중요한 것은 오늘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미라클 랜드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세대가 인프라 정도는 구축하고 하드웨어 정도는 우리 세대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라클 랜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차장 이렇게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미라클 랜드, 기적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해 주시면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값진, 그렇잖아요. 우리 또 그냥 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 또 후손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또 비춰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신년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신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새로운 교회 역사를 쓰려고 하는데, 미라클 랜드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동판에 좀 새겨져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값진 또 우리 헌신을 좀 모범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요, 창조적인 소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31,700명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32,000명이 있지만은 32,000명 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31,700명이 있고 그 중에 300명이 따로 있어요. 30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조적인 소수. 기왕이면
31,700명 무리들보다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장정 안에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에게 값진 것을 우리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